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에 피신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 가는 곳마다 함께 모여서 작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큰 교회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수많은 작은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조용히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함께 읽은 4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사탄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뿌리채 뽑아버려서 완전히 없애서 소멸시켜버리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행한 박해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확산되도록 도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그 누구도 회방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든지 아니면 사탄이 방해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회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전하고 있냐면요, 4절 말씀대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이 빌립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빌립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선출된 7 지도자예요. 뭐 하도록 선택했다겠어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선출된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이 빌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희생을 또 전했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녔을 때 많은 이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겠어요?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어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다고요. 그런데 북왕국이 먼저 망했어요. 북왕국이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북왕국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귀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렸다.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텅 비질 않고 쓸만한 사람들만 나갔고 나머지 사람들 거기 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갖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또 이쪽에다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북왕국에 살았던 일반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섞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해갖고 혼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또 이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들고 오죠. 요새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아무 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신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북왕국 지역에다 딱 옮겨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이 민족들의 신앙과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버리고 종교가 혼합이 되고, 남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국은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고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신앙만 갖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남한국 사람들이 볼 때 북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것은 우리 민족 아니다. 저놈들은 혼혈이 된 사람들이다. 개 돼지처럼 생각해서, 심지어는 신앙조차 순수한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유대 사람들하고 다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남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하고 북한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조금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자면 교단이 다른 거예요. 교단이. 하나님 믿는 것은 다르지만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죠. 잘 알아요. 남한국 유대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죠. 이적을 행할 때, 빌립이 행하는 이적을 행할 때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전하구나 하고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9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뭐든 사람이냐면 마술사예요. 그 마술 실력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이 마술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시몬에게 나타난 것으로 믿었다고요. 그래서 시몬을 종교 지도자로, 선지자로 섬겼어요. 시몬이 마술을 행할 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을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종교 지도자로, 요새 말로 하자면 훌륭한 목사로 생각했다고요.
지금 사람들은 마술이 단순한 눈속임이다, 일종의 연기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그냥 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마술사에게 속아서 그것을 신적인 능력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시몬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는 시몬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 따라다니겠어요? 빌립을 따라다니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다 받았다고요. 빌립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시몬도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빌립을 시기하고 질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시몬도 빌립을 졸졸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그렇게 빌립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겠어요. 이적을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한 겁니다.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았다겠죠. 사도들이 남아있었던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크게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을 못했어요.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거 인간도 아니다, 저놈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사도 중에 대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이 됐어요. 가서 뭔 일이 일어났는가 확인을 해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가보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요. 예수님을 다 믿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다 받았는데 한 가지 못 받은 것이 있었어요. 뭘 못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오늘 우리 시대는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우리 시대에는 오순절 때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신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다 오시는데 그때는 안 그랬다. 사마리아에는 안 그랬다 그래요.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기록이 안 돼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는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근데 심지어 유대인들이 개, 돼지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받고 또 성령까지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을까? 착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하는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안수를 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의심하겠어요? 예수님은 승천해 하셔버렸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이 일을 알고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를 선하게 이용하셔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도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우린 그런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사도들도 엄청나게 놀랐어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아마 사마리아도 뒤집어졌을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시몬이었을 것 같아요. 마술사 시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시몬이 이것을 보고 부러웠어요. 부러웠어. 그리고 시몬이 생각할 때 굉장히 훌륭한 마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성령이 탁 임하시니까 저 마술이 대단한 마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시몬은.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이 임하는 그 마술을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어요. 그날 성령이 임하실 때 아마 오늘 우리 때와 달리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하신 것 같아요. 가시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이 보였던 것 같아요.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것을 보고 그거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했다고요. 시몬이 왜 돈을 주고 이걸 살려고 했을까요?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안수하고 그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직업의식 때문에 그랬다. 직업의식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그때 성령이 기가 막힌 모습으로 쫙 임하니까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할 때
자기와 같은 마술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 기술을 배우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은 돈을 위하여 마술을 하고 돈을 위하여 마술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술 기술로 성령이 내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다고 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시몬이 마술을 했던 이유는 오로지 돈을 위해서 마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위장한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돈을 주고 더 좋은 능력을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 가짜 성직자들의 모습이에요. 가짜 성직자들의 모습.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빌립이 전도할 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겠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몬은 진실한 회심자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몬은 뭐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뭐 때문에 빌립을 따라다녔을까요? 돈 벌려고 따라다니고, 저 사람 따라다니고 저 사람이 행하는 기술을 나도 배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 벌려고 따라다녔어요. 돈 벌려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됐냐? 하나님을 믿었더니 너무나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네. 교회에 헌금이 엄청나게 모이네.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아파트도 주고, 큰 교회에 가면 승용차도 쭉 넘치고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하더라.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시대니까 목사가 됐지만, 만약에 우리 시대에 돈이 절간으로 모이고 사람들이 절간에 모여들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안 되고 뭐가 됐을까요? 스님이 됐을 거예요. 돈만 낸다면 신천지로 갈 수도 있고 통일교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더 관심이 있었고,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 축복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나에게도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꾸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 사요?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얻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돈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돈으로 삽니까? 안 삽니까? 당연히 교회의 직분도 돈으로 사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잡신들은 사람들에게 뭘 팝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사람들에게 뭘 팔아요? 왜 판다고 제가 표현을 하자면, 세상의 잡신들은 사람들을 괜히 해코지해요. 해코지. 그러다가 맛있는 것 갖다 바치면 복을 준다. 이것이 세상의 잡신들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을 탐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부자 하나님이에요. 그 부자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그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가봐야 티끌도 안 돼요. 우리가 느낄 때 이론짜리 하나만 또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을 좋아하시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과 같이 사이비 목사들은 요새도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팔지 않으셔요. 은혜도 팔지 않으시고 능력도 팔지 않으시고 직분도 팔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왜 하는 거예요? 헌금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헌금은 뭐냐면 다 감사 헌금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 이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하면 그건 헌금이 아니요. 그 뭐예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받아가십니까? 우리가 낸 돈 하나님이 받아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거저 주십니다. 그것 갖고 돈벌이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갖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나서버려요. 그러면 제가 병원 하나 차려야 되겠죠. 은사병원. 어느 사람마다 다 나서버리니까. 그럼 돈 겁나 벌겠죠. 돈 벌까요? 못 벌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벌 것 같아요. 왜 못 벌까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병원을 개업하는 순간 은사는 저한테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 에이 못된 놈, 은사 걷어가실 것 같아요. 은사는 돈 벌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그걸 돈을 주고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기독교는 어디가 있었어요? 유럽에만 있었어요? 유럽에만, 기독교가 유럽에만 있었어요? 그때는 목사라고 하지 않고 사제라 그랬어요. 가톨릭과 같은 교회였으니까 사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유럽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국교가 기독교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동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동을 관할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읍사무소가 있고 군청이 있다 그러면 읍을 관할하고 군을 관할하는 교회 사제가 또 있었어요. 군수가 월급이 더 많았을까요? 군을 담당하는 사제의 월급이 더 많았을까요? 월급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돈벌이는 사제가 훨씬 좋았대요. 돈을 막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군수 되겠어요? 사제 되겠어요? 사제 되려고 하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파를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사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제가 됐어요. 어떻게 사제가 됐을까요? 돈 주고 샀어요. 사제직을 돈 주고 샀다니까요. 그 사제가 얼마나 엉망인 사제가 많았는가.
심지어 이런 기록도 남아 있다고요. 앞으로는 사제는 적어도 주기도문을 외운 사람이 사제가 되도록 하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직매매라 그래요. 성직매매. 성직매매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직매매라고 하는 것은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것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봤어요. 성직매매를. 그래서 성직매매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시몬의 생각이다. 그래서 시모니즘이라 그래요. 시모니즘. 시몬하고 똑같은, 시몬이 했던 생각, 시모니즘. 그것을 성직매매라고 그래요. 지금 어쩌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겠죠. 교회의 직분을 주면서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거두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면 목사가 교회에 직분 주면서 장로는 얼마 내고 권사 얼마 내고 이렇게 교회에 직분 주면서 헌금을 거둔다면 그 목사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시모니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직매매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다고요. 저주를 아까 시몬에게 저주를 내린 것처럼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한다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도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그 목표가 뭐냐면 똑똑한 성도들을 만들자. 그것이 저는 목표예요. 그래서 가짜 목사들, 시몬과 같은 가짜 목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참 똑똑한 목사들을, 아니 똑똑한 성도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것으로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직분에 상관없이, 성도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빌립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능력은 누가 행해요? 능력은 목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직분에 관계없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복 받으라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도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은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 교회의 직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은 큰 죄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뭘 살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거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듬뿍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은사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도들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돕든지 저희들을 귀한 선교 사업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